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수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목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간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속에 있는 블레셋을 물리치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같이 부부 동반해가지고 동해안 쪽으로다가 여행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그러고서 이제 오는 길인데 저는 이제 언제적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현관문을 그 집으로 방 안으로 들어갈 적에 거실로 들어갈 적에 신을 이렇게 똑바로 바깥으로다가 향해서 벗어놓고 들어가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쪽으로다가 신을 벗어놓고서 올라가는데 저는 반대로 바깥에 나갈 것을 생각하고 바깥으로다가 향해 신발코를 두고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길에 모든 신을 다 거기 들어가신 분들의 신을 다 바깥으로 다 나란히 놨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신발 정리하는 사람들의 신발을 정리하듯 그렇게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인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누가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놓으면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맞아? 응? 뭔 권사님이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런 권사님이 안 계신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응? 무슨 권사님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아직도 교회 나와가지고 권사라고 그러고 있어.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습관이나 주위의 모든 것을 보고서 안타깝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적에 어떤 조금 심한 사람들은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무슨 일을 정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할 생각보다는 안 되겠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요? 점집으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은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생각이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적에 참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가 언제쯤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교적인 분은 오랫동안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한 1500년에 가깝거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가득하게 잠재되어 있는 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한 아무런 우리하고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와 관계없는 걸 가지고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의 6장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도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볼 거예요. 6장 4절에서부터 이제 4장 3절에서부터 볼 것은 법궤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이 블레셋이라고 그러는 데에 와서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을 건 아니에요. 법궤라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이 테두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서 한 것이 어느 나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법이라고 그러는 걸 법이라고 그러는 걸 만들어가지고서 인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다가 그렇게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이 궤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서 너희들은 잘 간직하면서 이 법대로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놔가지고 그 궤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미고 다녔어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 법에 사람이 접촉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거를 쳐다본다든가 그대로다가 그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그 법의 잣대로다가 될 것 같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궤 속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딱 덮어놔서 그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그 뚜껑은 속죄소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만날 적에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룹 사이에서 그 속죄소 위에 뚜껑 덮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만나게끔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세히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리고서 그것을 하나의, 이것만 잘 지키면은 이분이 여기 하나님이 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 속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서 큰 전쟁이 났는데요. 도저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간다 내가 그러지 않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로 제대로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생각한 것이 뭐냐? 법궤를 믿고 오자. 여기는 신이 계시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오면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법궤를 미고 거기 물론 그를 섬기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느와 비느하스가 같이 미고서 거기로 왔어요.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상하게 하고 그리고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법궤가 블레셋 때로다가 간 스토리입니다.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섬기는 자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의 도구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생활 도구로다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듯이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도와주시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저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유가 왕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을 바로잡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그런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 저렇게 해서는 율법이 모두 몇 조항? 크게 나와 크게 될 것 같으면 11조처럼 10계명을 우리가 10계명 속에서 들어있지만 거기에 있는 불칙 조항들이 많아가지고서 그런 조항을 다 합치니까 무려 613조나 되는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그거를 다 지킬 사람이 있는가? 그건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면 그걸 다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사람이 보는 데서는 지킬 수가 있는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맨날 그 사람 눈 뜨고서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다가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악상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상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벗어나게 될 것 같으면 전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갖다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누구도 그런 범죄에 또는 속상해서 그런 죄악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본국에 가도 성전은 없습니다. 왜?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것 같으면 회교도인들이 거기다가 도문 하나 아주 성전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기를 갖다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도무라 그렇게 그 사람들 회교도인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 법궤가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집트에 있을 것이다, 뭐 어디 있을 것이다 해서 추측만으로 생각해. 법궤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다가 통치하실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 어디 가고 전부 독종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씩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도로 보내자. 도로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 없고 우리가 재물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같이 보내자. 그래서 그 새 수레를 갖다 만들어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딱 쌍겨리 아니에요. 두 마리 그 쌍겨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레를 잘 만들어서 놓고 자기네들이 정성으로서 만든 그런 뭐 금독종이니 뭐 이런 걸 갖다가 정성을 만들어서 옆에다 놓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꾀가 기가 막혀요. 전나는 게 새끼가 달린 송아지가 막 젖을 빠는 거를 엄마들도 보니까 이 애기를 키울 적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애기가 그게 와서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또 젖이 크게 돼가지고 도저히 뺑뺑해지니까 아유 이거 젖 먹여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 애기 생각이 나가지고서 가서 애기한테 다 젖을 먹이는 거를 저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꾀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 전나는 소를 갖다가 해가지고서 보내면은 그게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가다가 이게 애미가 새끼를 그리워가지고서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만약에 가다가 이미 돌아오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돌아올 것이다. 그러게 가다가 돌아오면 이거는 그냥 우연이 된 거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 여호와가 우리를 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론을 하고서 전나는 소수레에다가 딱 법궤를 놓고 그 옆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드는 재물을 갖다가 놓고 그러고서 때려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가지고 방백들 5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전나는 소가 이 애미 소가 새끼를 갖다가 자기가 집에다 다 두고 그러고서 법궤를 밀고서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쳐다보고 앞만 보고 그리고 벳세메스 이스라엘 나라 땅 누리는 그 벳세메스로다가 곧장간 울지도 아니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쳐다보고 그리고 똑바로 거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란 거지.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네들 이렇게 오면은 틀림없이 이 인무소가 돌아서오든지 옆으로 가든지 울면서 소리치면서 그러고서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 그럼 그렇지. 무슨 이스라엘 나라 신이 우리 자본보다 더 셀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곧 돌아오면은 그럼 그렇지. 그래도 우리 다곤 신이 이 신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서 보냈는데 천만의 말씀. 이 소는 똑바로 벳세메스로 달려갔다 하는 것이 오늘의 귀한 말씀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는 그렇게 주의가 뭐가 어떻게 됐든 바라는 건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고 똑바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너무 많아. 시험은 마귀는 그런 거를 시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단수가 높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서도 야 내려와라. 네가 내려오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조롱하는 그 마귀가 우리가 감히 어디 마귀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앞을 보고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오늘도 주 예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